스가랴 4장 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이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으로 신으로 지은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지은 성전. 할렐루야. 네. 10월 1일 오늘 첫날인데 9월 달에는 9월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 그 월에 2월이면 2월의 섭리가 있고 4월은 4월의 섭리가 있듯이 9월에는 엄청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사실인데 9월 달에 증거를 못했어요, 사정상. 그래서 오늘 10월 첫째 주인데 1일인데 9월에 있었던 섭리를 잠깐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학개서 2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2장 18절.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이란 저 전을 말하는 게 성전을 말합니다.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다시 9월 18절. 자, 9월 24일. 그러니까 지난 주일입니다. 그러면 24일인 9월 24일이니까 곧 여호와의 다시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년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전에 지대를 쌓던 날을 너희는 기억을 하고 그 날이 9월 24일이다. 이런 내용에 관한 말씀이에요. 역사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다가 70년이 마치면 바벨론이 망하고 너희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5장에 그렇게 기록됐는데 진짜 70년이 차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아올 때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오질 않아요. 한 3만 명 정도가 돌아왔다 그래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도 못 살게 만들었어요. 바벨론 왕이 아예 싹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땅을 개간을 안 해. 사람이 아예 안 살아버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려고 해도 이 땅을 살 수가 없는 땅이야. 황무지니까. 근데 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이 되니까 이제 아들, 딸 낳고 손자까지 낳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털을 잡아버려서 가요, 안 가요? 안 가면 안 되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러니까
안 오니까 나라가 형성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의 소망이 뭐냐면 빨리 성전이 지어졌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니까.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성전이 지어질 때 이 성전은 지금까지 지었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이에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이니까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성전의 지대를 쌓던 날이 언제다? 9월 24일이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증거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은 표시가 잘 안 나요. 하도 귀신같이 세상과 이렇게 잘 융화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분이 장로인지 아닌지 표시가 나요, 안 나요? 표시가 잘 안 나. 저희 아파트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저는 집에서 그냥 보통 옷을 입고 뭐 머리도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근데 걔 좀 이상한가 봐. 그 통장분이 목사님 맞죠? 그래서 조금 표시가 나는가 봐. 지금 분들은 도대체 표시가 안 나. 근데 30년 전, 40년 전엔 예수를 믿는 날부터 표시가 나.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 신앙대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딱 구별이 돼야 안 돼요?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 믿기가. 구별되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인생에서 내가 결정할 일의 첫 번째는 뭐예요? 신앙이었어요. 1번이 신앙이었어요. 지금은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건 모르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뭡니까?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야? 이게 신앙생활이요.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야. 근데 뜻을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뜻을 몰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어요. 뭐예요? 나름대로. 뜻은 모르니까 아마 이게 맞을 거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이 사람 신앙생활한 거예요? 자기 생활한 거예요? 이건 자기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서 가끔 보니까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울며 이를 갈미. 왜 그래요?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거예요. 열심히 살았던 거지, 자기 생활을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보내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선자를 보내시고 무엇인가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뜻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공중에 있는 새와 바다에 있는 고기와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그 뒤에 말씀 28절로 보시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식물로 주노라. 그러면 창조한 모든 것에 이 땅의 창조의 모든 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 이것을 너의 식물로 뭐 하노라? 주인은 사람이에요. 천지창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창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조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모양은 잘 보면 누구 모습이 나와야 돼요? 진짜요? 엉망진창이야 진짜.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럼 창조가 완성이 되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된다니까요. 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셨어요.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뒤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럼 사람은 뭐요? 뭘로 창조했냐? 성전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성전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아직 못 들어오셔요. 왜냐하면 하도 우리가 인간다워서 사람이 아니라 신의 체질을 닮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보셨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잘 먹고 잘 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가는 가운데 편하고 물질 축복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진짜 목적, 뜻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자꾸만 사람 냄새가 나야 돼요? 신의 냄새가 나야 돼요? 체질이 같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려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뭐 같아야 돼요? 체질. 예를 들어서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피가 모자라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O형을 갖다 B형을 갖다 콱 집어넣어 버리면 저 죽어요. 뭐가 달라서? 체질이 달라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려면 내가 너무 인간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체질과 같아져야 돼. 하나님만 내 속에 들어오시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체질과 같아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자꾸만 사람 냄새가 나야 돼요? 체질. 예를 들어서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피가 모자라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O형을 갖다 콱 집어넣어 버리면 저 죽어요. 뭐가 달라서? 체질이 달라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려면 내가 너무 인간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체질과 같아져야 돼. 하나님의 체질과 같아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야.
신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에 일으키겠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다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벽돌 쌓기 성전이 아니고요. 진짜는 성전은 바로 사람이 성전이에요. 이 육체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는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의 얼마나 영광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니. 이게 오늘 여러분 그날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성전은 신기한 성전이에요. 다른 성전은 그냥 아멘하고 막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성전은 하나님의 신으로 짓는 성전이에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이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마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전에 관한 말씀을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은요 결국 맨 처음부터 끝에까지 성전 하나 짓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이 끝나면 성경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유로 말해서 복잡해서 그렇지 실제로 말하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올 때 가는 길을 몰라.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언약궤를 통해서 길을 인도했던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니까 위에서 내리는 물이 스톱하고 길이 열려요. 언약궤만 가면 길이 다 열려. 아말렉이 쫓아와요. 전쟁이. 언약궤만 역사하기만 하면 여리고도 무너지고 전쟁도 이기고 다 이겨버려. 그러니까 길이랑 길은 다 열려요. 그게 바로 언약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떠날 수가 없어요. 언약궤 위에 구름이 이렇게 돼. 그래서 낮에 아무리 뜨거워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와 같이만 있으면 구름이 그늘을 지어서 살고, 밤에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불기둥을 만들어서 그 옆에만 있으면 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떠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실로에다가 회막을 지어놓고 언약궤를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로 성전이에요. 언약궤를 거기다 모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제가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 하고 그 다음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 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대로 지었어요. 요렇게 창을 내라, 요렇게 내라 해서 지었걸랑요 다 지었고 금칠까지 다 해버렸어. 금사슬을 하고 온 천지를 막 금으로 다 도배해버렸어요. 하나님 다 지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했더니 하나님 들어가셔요? 안 들어가셔. 우리 사도행전 7장 47절 말씀 보셨어요. 사도행전 7장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그렇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람이 지은 곳에다 들어갈 수는 없으신 거예요. 선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에 하나님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다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킬 때 솔로몬 성전도 파괴가 됐어요. 집 기금하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감히 누가 성전을 부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냐고요. 근데 다 부서졌어요. 진짜요, 가짜요? 진짜 성전 아니에요. 진짜 성전이면 인간이 부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셔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가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 진짜 나의 신으로 지은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으로 지어지는 성전이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런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어질 성전. 우리 에스겔 47장 1절 말씀 보셨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전의 전면은 어디요? 동쪽을 향해요. 그래서 전을 지을 땐 동쪽을 향해서 짓는 거예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그러니까 문지방 밑에서 뭐가 흘러요? 이게 진짜 성전이면 문지방 밑에서 물 나면 큰일 나요. 그 집은 부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진짜 성전 아니요. 어떻게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느냐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 내용이 많으니까.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일천척 이 흘러가요. 흘러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해바다로 들어가요. 이 뒤에 이제 쭉 보시면 아라바로 흘러서 이제 사해바다로. 왜 사해바다는 고기가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아.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들어가니까 사해바다에 고기가 살아.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이 세상은 사해바다예요. 이 세상은 무슨 바다예요? 다 죽잖아요. 결국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해바다요. 이 사해바다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고기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보셨어요. 에스겔 47장 12절. 그래서 이 물이 흘러서 나왔는데 강이 됐어.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됐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실과를 맺히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달마다 새실과면 몇 가지요? 12가지 실과예요. 잎사귀는 만국이 소송되고. 근데 요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계시록 22장 1절 말씀 보셨어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1절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잡아요. 아까 에스겔 47장 1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왔다 그랬죠. 지금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물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물은 물 아니요? 말씀. 그러니까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강자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다. 이게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하고 이게 같은 역사예요. 그럼 에스겔 47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이런 성전이 지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계시록 22장이야 이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는 성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 성전을 누가 지을 것이냐 이거예요. 이 성전을 지을 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 말씀 좀 보셨어요. 오늘 본 말씀, 그가 내게 이르러 가로되, 이게 스룹바벨이 여러분 유다 총독으로 바벨론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첫 번째 귀환할 때 데리고 왔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이것은, 이 역사는 힘이 세다고, 이 말은 교회가 크다고 되는 것이 뭐야? 아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되는 역사도 아니야. 따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어느 목사님이 능력이 기가 막혀 막 죽은 자도 뻘떡뻘떡 일으켜요. 그런 능력 가지고 되는 것도 뭐요? 아니야. 따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은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거는 될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신앙을 뭘로 여러분 세우냐? 오직 말씀으로 세워야 돼. 돈 가지고 돼요? 안 돼요. 능력 가지고요?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성전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셨어요? 큰 사라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다시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그럼 성전 건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도대체 뭐부터 시작했느냐? 우리 7절 말씀 보셨어요. 큰 사라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뭐부터 하냐면 머릿돌부터 내놔. 머릿돌이 누구예요? 예수죠.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보셨어요.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머릿돌을 내어놓는다는, 잡아요. 머릿돌을 내어놓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내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증거 안 해. 오로지 예수만 증거. 오직 성경만 증거. 사각의 짝 하나 놓고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뭐 했더니 지금 사가 도매상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뭐만 얘기냐면 처음부터 끝에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 이게 머릿돌을 내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스룹바벨의 역사는 오로지 머릿돌 예수만 증거해. 자, 우리 8절 말씀 보셨어요.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또한 그 손이 그것을 마치니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이 하나님 역사구나 라는 거를 네가 알리라. 자, 우리 스가랴 6장 12절 말씀 보셨어요. 스가랴 6장 12절. 스가랴서 6장 12절.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보라
수은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기서 수은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그러니까 공동 번역에 이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뭇가지 수은이로 나와요. 나뭇가지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수은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뭐하여서 돋아나서,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돋아나듯이 그 수은이라는 사람이 나뭇가지처럼 수은이 이렇게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 뒤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니, 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하늘의 제사장이니까 자기 위에 있으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또 멸류관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와 스반야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전은 어떤 사람이요? 먼데 사람은 뭐냐면 세상에 아주 깜짝 놀랄만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 이 사람이 할 정도로 먼데 사람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진짜 전을 건축하리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성전, 그 성전을 먼데 사람이 와서 전을 건축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믿습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보셨어요. 이 수은에 관해서 말씀 잠깐 드릴게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결실하는 것은 어디서 결실하냐면 이렇게 결실하는 거예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요건 이새죠?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 요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결실은 여기서 결실하는 거예요. 그 위에 여호와의 신, 지혜, 총명, 재능, 모략,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뭐하리라? 강림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면 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어요. 그 뿌리에서, 그 뿌리는 무슨 뿌리냐면 다윗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뿌리니까 다윗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우리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셨어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의 뿌리요? 요 다윗의 뿌리는 누구요? 예수요. 그럼 다윗의 그 뿌리에서 그럼 이 가지는 예수요? 예수가 아니고 예수 믿는 자 중에 하나요. 그게 스룹바벨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뭐 할 것이요? 결실할 것이요. 자, 우리 이제 본 말씀 보셨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또 다음 일에 넘어가야 돼요. 계속할 수가 없어서. 스가랴 4장 10절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스룹바벨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날 때 큰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노니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다림줄이 누구 손에 있어요?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됐어, 네가 하면 됐어, 이런 식의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역사예요. 이 다림줄이 뭐냐면 측량줄이에요. 우리 아모스 7장 7절 말씀 보셨어요? 아모스 7장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고 쌓은 담 곁에. 그러니까 다림줄이 뭐예요? 측량줄이에요.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자 8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게 다림줄이 나타나면요, 만약에 역사를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용서가 없는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봐요, 측량줄이요. 다림줄은 무슨 줄? 누구 손에? 그러니까 측량줄이니까 쉽게 제목감이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커. 그래 재니까 측량줄을 재보니 너무 지금 잘라야 되겠다 하면 잘라줘야 돼. 그죠? 다듬어줘야 되겠다 다듬어줘야 돼. 그래야 성전에 제목감을 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이건 아닌데 나도 알고요, 여러분도 알고 본인도 알아요. 나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남이 얘기하면 기분 나쁜데 내가 이미 알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내가 자를 수 있어요. 근데 고집상 안 잘라 잘. 근데 다듬어지고 다듬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다듬어주면요,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로, 다림줄의 역사로 다듬어도 안 다듬어주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셔야 돼. 방법은 다듬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돼,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알아,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라는 건 다 아는 거예요.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목감으로 쓰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림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